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 저희들 이번 주간에 레위기를 마치고 민수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그 레위기 읽으며 거룩이라는 단어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의미를 대충 그리면 그려지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어디에만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속된 거지만 속된 것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거룩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레위기 함께 읽으며 성소를 다 짓거든요. 성소를 짓고 성소에 쓸 물건들을 구별합니다. 거기 뭐 그릇들도 필요하고 뭐 성소 안에 쓸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똑같은 그릇들 중에 있어도요, 성소에 쓰려고 가져오면 먼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피를 거기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나면 그때부터 그 예물은 성물이 돼가지고 거룩한 예물이 돼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일에만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레위기서 함께 읽게 되거든요. 똑같은 그릇도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 성물이 되는 거지요. 우리 똑같은 건물들이 많아도 십자가가 붙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장소는 성전이 되는 거고요. 시청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성전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속된 것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 채찍에 맞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비로소 제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 읽어온 내용이라 그 말이죠. 날도 똑같습니다. 1년 360일 똑같아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날 거룩한 날이고요. 그래서 이 날은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고, 성일에는 세속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룩이란 단어가 언제 붙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 통해 거룩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있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습니다. 왜 먹냐? 안 죽으려고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왜 먹냐? 일하려고 먹는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죽지 못해 먹는다 뭐 별 이유가 다 있지만, 우리는 왜 먹냐? 그럼 주를 위해서 먹는다. 할렐루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왜? 우린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냐? 먹고 살려고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속된 저들은 먹고 살려고 일을 하지만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거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왜 먹냐? 왜 일하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우리 같이 보고 주보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 거룩한 자 되었은즉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은즉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즉 너희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 읽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먹는 것도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냐? 그게 축복인데. 우리가 일을 해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꼭 하나님 관계 있게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축복인데. 우리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 건강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것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되면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물도 거룩하게, 왜? 하나님 관계만 되면 거룩한 거예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됐어요. 어느 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좋은 것으로 구별해 드리니까. 그래 좋은 것 한 마리를 구별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더 좋은데 이거를 드릴까? 라는 생각이 들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더 좋은 생각이 들면 이거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순간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꾸질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우리가 바꾸고 말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지 그 말씀 본문에 하지요. 29절입니다.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려면 너희가 기쁘게 하시도록 믿으시라. 네, 물질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면 똑같은 물질 그때부터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드리지 말라고 말씀. 왜? 그거 안 받으시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우리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요. 헌신하고 이 시간도 3층에서 우리 식사를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교육관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 또 교사들 함께 기쁨으로 예배,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린 이것이 레위기의 우리 신앙의 원리고 기본입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헌신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쁘게 받으시냐? 헌금 도대체 얼마를 해야 기쁘게 받으시는 거냐? 우리가 도대체 뭐는 어떻게 해야 기쁘게 받으시게 봉사하냐?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이 기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드린 예배가 기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예배 가자 그래갖고 마지못해 끌려와갖고 그냥 인상 찌푸리며 뭐 겉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 그럼 그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지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늘 입이 쑥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며 하면 그 받지 않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그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 드릴 때,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최선으로 해야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새벽에 늘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 좀 잘못할 수는 있거든요. 재주가 없어 좀 멋있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거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 걸 받으시고요,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모든 일을 관계 있게 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물, 헌신, 봉사,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억지로 전해가지고 아이고 설교 이거 뭐 계속 새벽에도 해야 되고 낮에도 해야 되고 일부 예배하고 또 2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들을 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내용은 고사하고 그렇게 쓰면 쓰는 순간에 피곤할 거야 아마. 근데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이 아름다운 말씀들을 성도와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이들도 기쁘고 전하는 이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할렐루야,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 두 번째, 그 제물은, 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 제물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30절입니다. 그 제물은, 시작. 네, 그 제물은 그날에 먹으라 라고 말씀해요. 먹으라. 이게요, 우리 레위기 22장이 하나님 성물을 먹는 규례가 쭉 정리가 되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물 아무나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먹지 못하는 기록들 나와요. 뭐 문둥병자 당연히 못 먹고, 유출병자 당연히 못 먹고, 부정한 자 당연히 못 먹고, 다 앞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손님이라고 해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손님도 먹지 못한다고 10절에 말씀하고, 한번 볼까요? 10절에 한 장이 있으니까. 일반인은, 자 10절 시작. 예, 일반인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먹지 일반인들 못 먹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그 아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뭐 교회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얻으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아,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모레 주일날 오세요. 뭐 얻으러 오면 얘기하잖아요. 며칠 못 먹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좀 뭐 있으면 달라고 옵니다. 주일날 오세요. 그러면 점심 잘 먹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도 드릴 테니까 주일날 오세요. 안 옵니다. 올 것 같아요?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 먹이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일반인은 먹지 못할지며 제사장의 손님도 먹지 못한다. 우리 생각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의 손님이면 그 사람 좀 봐줘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먹지 못한다는 거야. 누구만 먹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제사를 드린 그들은 함께 먹을지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먹는다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교회로 와도요, 새가족들이 와서 교회에서 먹고 가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거기 축복이 임하는데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거 어려워요. 좀 먹여서 보내려고 그래도 안 먹고 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잘 먹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수진 집사님이 떡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호사님이 잊어버리고 전하질 못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다음 주일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마 떡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의 떡도 자주 먹잖아요. 와서 또 음식 잘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의 국수 하나 말아주고 땡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너무 크면 그것도 못합니다. 우린 잘 먹잖아요. 근데 뭘 더 좋은 거 먹겠다고 뭐 가서 넘어서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뭐가 제일 좋으냐? 하나님 안에 먹는 거. 할렐루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코인오니아를 이루며 먹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주일 죽을 때까지 성수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그 소원이요. 소원이야. 그만하면 됐지. 그 믿음이고 다 지켜진 거잖아. 건강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먹는다는 게 이게 축복이다 늘 생각하고요.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은 뭐냐?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을 직접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너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을 다시 살리겠다. 이보다도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 엄청난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먹는다고 하는 거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찢기진 살과 흘리신 보혈 성만찬에 매주일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시작.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불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보내시고 십자가 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하나님 백성 자녀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배드릴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 하나님 관계가 끝나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말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해가며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었다. 실제로 새벽에 우리가 레위기 읽으면서요, 안식일 너희들 모든 일을 쉬고 이런 말씀 반복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쉬라 그러는 걸 뭐 별 생각 없이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 전에 애굽에 있었거든요. 벽돌 많이 구라고 채찍에 맞는 겁니다. 좀 쉬고 싶어도 쉬질 못합니다. 매맞아 가면서 벽돌 굽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인데 그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으면 일을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쉴지며. 할렐루야. 그들이 감격스러웠겠어, 안 감격스러웠겠어요? 예? 석 달 전 생각해보면 석 달 전에 어땠어요? 매맞아가며 일했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 실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그치고 쉬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다 뭐 그렇게 치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독생자 보내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값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우리들 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